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철저하게 순종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고, 내가 통치하는 이 기간 내에 내가 이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꺾으시고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왜 못 짓게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항변하면서 다투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앉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고 하는 점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본 영화라 해서 그게 어떤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지 도무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정신이 이상한 사이코가 있었는데, 그 정신이 이상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인질로 잡아다가 가두어 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 여인을 묶어놓고, 그 사이코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묶여있는 여인은 너무나도 싫은 거죠. 제발 이러지 말고 나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풀어주질 않습니다. 묶어놓고 그 사이코가 그 여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우리 당신을 위해서 내가 머리도 빗겨주고 또 옷핀도 꽂아주고 여러 가지 막 화장도 시켜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기는 이뻐야 된다고 하면서 화장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액세서리도 달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묶여있는 그 여인은 좋아할 리가 없죠. 아주 싫어하죠. 사랑해, 가만히 있어 하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먹기 싫다고 해도 막 억지로 먹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 장면을 본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영화 제목 아십니까? 성경만 보시니까 전혀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정신이 나간 그 남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성을 향해서 속박하고 가두어 놓고 그리고 치장을 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발 좀 나 좀 풀어달라고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을 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는 정신 이상자의 모습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저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 가만히 계셔서 내가 해주는 대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주면 성전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받기만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생활의 그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스탑해버려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내 마음속에서는 벌써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어디에다가 성전을 질 것이고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내가 백향목을 가지고 가서 백향목으로 지을 것인데 백향목에다가 금을 두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장식을 하고 또 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그 성전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다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 다윗의 마음은 밤새도록 아마 잠도 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그 아이디어로 밤새도록 고민하고 정말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질 때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색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상가에 있다가 우리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축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면 정말 좋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림이 그려지고,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까, 또 이것은 어떻게 만들까, 로비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밝게 만들까, 어떻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방마다 유리창이라도 다 달아놔야 되겠고, 막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얼마나 흥분이 갔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뛰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다윗이 앉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며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라 더 이상 불릴 수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저를 내치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라도 받아달라고 애통하며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잡게 만들어 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같이 동행합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봤는데요, 저도 검진을 받고 제 아내도 검진받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하느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순한 양 같아요. 다 얼마나 온순한지 의사들 앞에서 순한 양 같아서 자신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그 앞에 벌벌벌 떨면서 나왔는데, 수납하세요 그러면 네 가서 수납하고, 또 팔 내미세요 그러면 네 하고 팔 내밀고, 엉덩이 까세요 그러면 까고, 정말 순한 양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없이 낮아져서 치료받으러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속에서 암덩어리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자신 있게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이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냐면 뭔가 고통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쁜 순간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이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듣고 더 생생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다가 멸망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어려운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 때 다윗이 저 낮은 곳에 처해져 있고 아둘람 굴속으로 들어가고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때는 다윗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때가 언제였었냐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지금은 다윗의 상황이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렸고 원수들은 다 평정돼 버렸고 의사의 침입도 없어졌고 오히려 의사를 다 진압해버렸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편안하고 기쁜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 주어진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 잘 살고 잘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정말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목사님이나 장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화려한 옷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도 지금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린 거죠.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전혀 자신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가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놈을 감옥에 갖다 쳐 박아라. 그리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면서 고통을 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그 손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죠. 아왕은 전쟁에 나가서 변장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상대국 나라가 왕만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왕의 복장을 벗고 다른 사람한테 입히고 자신은 군사복을 입고 숨어 다녔지만 결국 날아온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목적이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신분이 장애물이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간파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까지의 부유함은 주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고 어마어마한 높이에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도 과한 부가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힘, 조그마한 능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복에 취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않았어요. 내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재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왕복에 가려진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다윗이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후손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들 것이고, 나는 너의 후손을 대대로 영원히 축복하고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19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과거까지 한 일이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이 먼 장래의 일을 다윗이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어마어마한 명령, 어마어마한 지시사항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도 놀랍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성전을 짓는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포로 후에 성전을 지었고 또 헤롯 왕의 후원하에 성전을 개축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 죄가 더 많이 있었고 탐욕이 더 많이 펼쳐졌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또다시 성취되어서 영원히 성취되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진짜 성전, 그냥 제사만 드려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 그 일을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전을 우리가 다 지어야 한다면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왕이나 돼야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어주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